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6번째 시간이고요.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후로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고, 여러분 다 여러분의 자녀들로 인해서 공경받고 또 좋은 가정의 시간을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그 3장 26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좀 뒤돌아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지난주에 했던 이 말씀하고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논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졌다 하는 것. 우리가 이 갈라디아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 누가복음 15장 그 비유의 말씀과 이 말씀을요 좀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이 말씀 안에서 함께 그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의 말씀과 그것을 요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의 말씀이 참 일맥상통한다 하는 그런. 그래서 이 돌아온 그 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연합 세례를 받은 자,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느냐 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의 그 심정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버지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종으로서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옷을 입혀주셨다. 22절에서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신기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업이다 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로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된 자를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시 말해서 언약의 자손이요. 그리고 유업을 이룰 자다 하는 이 유업을 잇는 이 유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 때문에 신분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모든 이웃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생명사역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소유하고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생명 사역을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이 유업입니다.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교회로 세움받아 인도받는 것이 바로 아버지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같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지난주에서는 그 죄라는 어떤 그 감옥 안에 그것을 가두어 둠으로써 이것은 그것을 감옥에 가두어 둠으로 벌하기 위한 측면보다는 뭐예요? 그들을 뭐예요? 보호하는 측면의 그러한 역할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의 율법을 조금 그렇게 좀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율법이 그런 그 포지티브한 측면, 긍정적 측면에서 지금 이 바울은 이 율법을 계속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면서 그 율법의 역할이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꾸 율법을 강조하지만 본문을 아무리 봐도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뭐예요? 율법을 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에 대한 것을 바로 알아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4장 1절, 2절, 3절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더니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장, 2장, 3장의 말씀에서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요. 아주 율법을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바로 율법은 정죄하기 위해서 무슨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 보면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이 나쁜 겁니까? 청지기가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역할 자체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 유업을 이을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서 함께 논해봤어요. 그래서 이 유업을 이을 자는 바로 지난 3장에서 연결된 의미입니다. 이미 복음 안에서 세례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아들된 신분을 받은 자, 그러므로 아들된 신분을 받은 자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업, 이 유업을 받은 자예요. 근데 여기서 이 3장, 이 유업을 이을 자는요,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는 유업을 유업을 이을 자는 이을 자지만 말해 아직 유업을 받기 이전에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정된 자입니다. 택정된 자입니다. 택정을 된 자나 아직 유업을 받지는 못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정론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유업을 이을 자로서 그런 예정된 자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업을 이을 자가 예정입니다. 이 유업을 이을 자는 이미 무엇으로부터 어떤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고난이 뭐냐? 모든 것의 주인. 이 모든 것의 주인. 이 모든 것의 주인이란 개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넘겨준 그 모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 잘 알아야, 그렇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로? 아담에게로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통치하라고 넘겨준 그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스스로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앞에 아담을 무슨 아담?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아담, 첫째 아들, 둘째 아담으로 세워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었듯이 우리의 죄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누구에게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려 함이에요. 첫째 아담에 속한 우리는 죄로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가 되었으나 죽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무슨 자가 되었어요?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명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바로 무엇이다? 유업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이미 택함 받은 자는 뭐 한 동안에? 어렸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동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가장 공통된 그런 의견들이 바로 뭐냐? 구약 시대의 자들이다.
복음 이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을, 이 할아버지들을 왜 어렸을 때로 표현을 하느냐? 이건 바로 뭐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미숙한 관계다 이 얘기입니다. 미숙한 상태다 이겁니다. 참 미숙했죠. 참 미숙했습니다. 그들은 답답하잖아요. 뭘 몰랐어요? 나이만 잡수셨지 뭘 제대로 알지 뭐 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냥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이나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나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미숙한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람 보내서 돌아와라 하면 다시 돌아왔다가 또 철딱서니 없이 또 딴짓 했다가 또 우상 섬겼다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이 미숙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을 뭐야? 어렸을 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 물론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였지만 미숙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뭐야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가르쳐주고 끌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요, 그냥 애기를 하나 보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무릎 앞에 갖다 놓으면 또 빨빨빨빨 기어들어가고 장난감 입에 목구멍에 넘기고 한시도 뭐야 그냥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말썽을 일으켜요. 벌레도 뭐 입에 집어넣고 뭣도 집어넣고 다 그 모양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해서 인도해 놓으면 그냥 빨빨빨빨 기어가고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고 있어요. 그냥 오만 죄를 다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 보기사한테 때리고 다시 바로 앉혀놓으면 또 그거 빨빨빨빨 기어가가지고 딴짓하고 마찬가지 이거와 같다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시대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참 우리가 보기에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련하고 왜 이랬을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 있는 그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곧 복을 줄 것 같아서 참 말 잘 듣고 착실하게 이렇게 살다가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일이 있으면 원망이나 하게 되고 딴 데 눈 돌리게 되고 딴짓거리 하게 되고 세상에 파묻히게 되고 자해하고 자학하고 방탕하게 되고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것이 없었어요. 내 소유가 없었어요. 그냥 먹여주면 먹고 하라 하면 하고 따르라 하면 따르고 그러다가 뭔가 기회가 틈이 있으면 뒤에서 딴짓하게 되고 종과 같아요. 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주인한테서 그냥 뛰쳐나가려고 그러죠. 나도 자연이 되기를 원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그 고난과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자꾸 이탈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탈하려고. 왜?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저기 가서 그냥 재밌으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이게 왜 이렇게 그냥 아니야 안 돼. 제대로 해. 공부하고 놀아. 공부하기 싫고 놀고는 싶고.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이게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판단해서요. 어린 다음에 조금 더 철들 다음에 더 크고 이런 관념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세요? 어리고 조금 크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어울려져 있어요. 어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신앙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왜 어리고 조금 더 철들고 그 다음에 좀 성숙되고 이 외에 한꺼번에 어울려져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그 가운데 나옵니다. 그게 나옵니다. 자,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정한 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때문에. 예를 들까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 그릇 다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말썽과 그리고 아주 간교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 간교하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자녀임을 드러내도록 증거할 때가 있었고요. 그 야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그 신앙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낼 때가 있었고요. 이때가 어디가? 야곱의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타내고 이렇게도 나타내시고 이렇게도 나타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가 환도뼈를 치면서 생명의 결정적인 것을 치면서까지도 결론은 뭡니까? 내가 너를 붙잡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게요. 우리가 온전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고요. 온전하다고 착각을 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애기가 말썽 피우고 하여튼 다 때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맡기니까 뭡니까? 그냥 손으로 그냥 기싸대고 후려 갈겨버리잖아요. 네? 그거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는 뭡니까? 그냥 해도, 그냥 보기자가 한 대 치더라도 그때가 자기 거에 앉아갖고 나쁜 그거 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잖아요. 지키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율법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감옥으로, 죄 아래 우리를 감옥이라는 편에서 우리를 보호했다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은 좀 더 한 발 나아가서 뭐예요? 후견인과 청직이에요. 후견인은요, 원어적으로 설명해서 후견인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호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보호하게 해요. 동물적인 삶, 그러니까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동물과 같이 살지 않도록 뭐를?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한다고요. 그래서 후견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는요. 청지기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주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가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대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청직입니다. 대신 지켜주는 거예요. 대신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것을 딱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못하게 했다가 우리를 누구한테 넘겨줘요? 다 했잖아요. 누구한테 넘겨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이럴 때 우리가 국산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그때는 영어로 하는 게 더 아주 느낌이 와요. 뭐예요? 아, very beautiful. wonderful. wonderful world.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를 잠깐 동안,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질 때까지는 뭐야, 그냥 벌레 못 먹게 하고, 손가락에를 손가락에 똥 묻혀고 이거 못 집어넣게 하려고 뭐야,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관리하게 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비약적으로 우리가 좀 논해보자고요. 아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인데, 아니 좀 잘 살게 해주면 안 돼? 좀 더 맛있는 거 먹게 해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우리 그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좀 좋은 환경에서 좀 물질 좀 가지고, 아, 당신의 아들인데 좀 살게 하면 안 돼? 왜 안 하게 하실까요? 그게 뭐예요? 똥 못 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벌레 못 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독을 안 먹게 하려고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게 똥인지 벌레인지 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못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억지로 못하게 하셔야 돼요. 어느 때까지예요? 자, 우리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냥 읽어도 그냥 무슨 강해가 무슨 필요했어요? 설교가 무슨 필요했어요? 말씀 자체에서 그냥 막 솟아오르는데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가 참해? 때가 참해. 이 때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사역의 때입니다. 여기는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will,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려 합니다. 이 때입니다. 이 때. 그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 인간의 때가 아닙니다. 그 때가 참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창세기에 나온 걸 그대로 지금 연결시켜 나아가는 겁니다. 여자에게 낳으시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 때 아담에게 하신 뭐예요? 예정입니다.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기서 여자에게 나시고라고 표현하고 설명하는 바울의 이 설명 속에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언제 예정하신 것? 창세 때 예정하신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한 그 약속의 말씀 대로 그대로 그 아들을 보내사의 이 원어적 설명 속에서요, 보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냈는가요? 이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대로, 약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보내신 아들, 이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셔야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제사와 제물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이 뭐에 통해서 이 모든 죄를 우리가 사하려면 소를 잡아야 돼, 양을 잡아야 돼, 번제물을 드려야 돼, 속죄물을 드려야 돼. 이 율법이 뭐예요? 적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나타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이라는 걸, 죄 있는 자들을 다 죽여야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나?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번제물로서 속죄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와요? 제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제물로 오려면 뭐예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리려면 무엇을 입고 와야 돼요? 육신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인성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에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에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오신 거에는요, 하나님이 은혜에 충만이에요. 뭐에? 내가 너희를 사랑함에 충만이 있다고요. 뭐하러? 독생자를 죽여서 제물로 드림으로써 뭘 하겠다? 너희를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그래서 이 역할, 이 사역을 치르신 분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속량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성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아들이 속량함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속죄하심으로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신분을, 왜? 속량받은 자들에게 그 신분을 그대로 넘겨주는 겁니다. 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속량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속량받음으로 그분의 직분을 우리가 넘겨받았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딸이라 하지 않고 왜 아들이라 하는 거? 말씀드렸죠? 다 아시죠? 아들은 뭐로서, 어떤 측면에서의 아들이에요? 기업을 이어받는 자로서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딸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예수 말할 때 우리는 여인으로서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로서는 뭐예요? 아들로서의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런데 어떻게 테스티파이 하냐? 어떻게 증거하냐, 이거를? 그건 당신의 논리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그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고요, 내가.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그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성령 받았으면 반한다고 나발나발 되는 게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니까. 뭐가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첫째 우리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돼요? 알게 되는 이거 뭐예요? 물론 경험이죠. 경험은 어떻게 경험을 하게 됩니까? 뭘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이 오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소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누구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뭐로? 그 다음에는 우리의 직분의 권한을 뭘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응답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바지라고 부른다.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신분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증받고, 확증받은 것을 우리가 뭘로 고백을 해요?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오나, 야 이 인간들아, 너희가 복되도다. 이렇게 알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젠 아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옆으로 보고 도망갈 하드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누가 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내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례를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라는 겁니다. 연합시켜서 그들이 뭐예요? 빛의 역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가 살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때, 그때 이후로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확정하셔서 우리를 성령 임재로 통해서 우리가 뭐지? 아들 되게 하심으로, 그리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야 합시다. 이거 합시다. 이 축복을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 공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러한 우리들의 유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뭐가 돼요? 기뻐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바울이요,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영을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뭘 살린다고요? 죽을 몸을 살리겠다고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뭐적인 삶? 육적인 삶까지도 신령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어떻게 살립니다. 이게 어디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들 어떻게 가래? 어디 하늘로 가라 그래?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가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승리하며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뭐가 되는 삶?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의 말씀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후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삶 가운데서 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